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했더니 딱 옆에 계신 분들만 인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예,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참 감사한 것은 주일날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이어서 좋습니다. 적극적이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13권의 서신서라고 그러는데요. 로마서부터 시작돼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하면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선교 여행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다 건너 유럽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어디였냐면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히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전도했죠.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자세국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렇죠. 루디아와 이 간수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요. 유럽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이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요.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결국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고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냐면요. 1년 6개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본부 그럼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어디서 머무른다고요?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명해 보이시나요? 약간 연두색이 땅이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옅은 하늘색이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빌립보 보이세요? 예, 빌립보. 예, 빌립보와 드로아 사이에 바다가 있죠. 바다를 건너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 빌립보 아래쪽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왔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고 유대인의 시기에 의해서 어디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어디로? 고린도에서 얼마 머물러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네, 쉽습니다. 이런 것을 머리에 두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한 지 3주가 조금 지난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역사는 짧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선교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좋은 소식이 각처로 퍼지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그
본받아야 될 교회를 뽑으라 그러면 몇몇 교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탐이 나는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끝부분마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재림과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자. 다시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또 교회 바깥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재림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누가 개척했다고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착이 갔을까요? 저도 첫 목회지가 무의도에 있는 무의교회인데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꿈에요. 벽 한쪽이 막 이렇게 무너진 꿈이었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그래서 막 그러고 보면 막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막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갔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예쁜 성도들,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요.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2절부터 15절 함께 읽었는데요. 12절부터 15절 중에서 핵심 문장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다시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애착이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화목한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들 간에는 인내하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목한 교회는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 간에는 인내하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이며?
또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다시 말하면 존경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요 우리 교회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담임 목사님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라. 자,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4가지 예를 낼 테니까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왜 담임 목사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까? 첫 번째, 키가 크고 잘생기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많이 배우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맡겨주신 임무 때문에. 잠깐만요. 다시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시요.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 다시 말하면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키가 크고 잘생기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많이 배우고 경험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맡겨주신 임무 때문에. 정답이 뭘까요? 1번?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키가 다 크시고 목사님 키가 크시는데 앞에 나와서 오면 저만 작아요. 네, 땡입니다. 땡. 자,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정답이 4번.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항상 정답은 본문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3절 앞부분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임무, 특별한 임무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맡겨주신 임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무엇이기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도록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책망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율법 교사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열쇠긴 열쇠인데 무슨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의 열쇠는 뭐냐면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아직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저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말하자면요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 따르면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면서 장차 이 일을 하나님께 보고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성도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 때문에, 이 맡겨진 임무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화목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자, 성도들 사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요 게으른 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요 훈련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 말이 어렵죠. 권계한다는 말은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마음이 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야 되고요, 힘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간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게으른 자를 권계할 수가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덕목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 자, 요약하면요,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임무 때문에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하며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종적인 이름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화목한 교회와 화목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존재의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목사 안수, 이제 민찬홍 전사님이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입니다. 40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몇 가지 좁혀지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세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제 38일, 39일, 40일째 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핵심이지. 평생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39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으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그 마음에 와닿고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도 이 부분에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가운데 위치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다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기도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겠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교제를 할까요? 예? 맞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18절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답은 본문 안에 있는데요. 자, 18절. 자,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쉬지 않고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쉬지 않고 묵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다고 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불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종적인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애착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마지막 공고의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19절과 20절은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0절에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예언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완벽히 드러낸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완벽히 드러난 계시가 완벽히 드러난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할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12절 우리 아까 살펴보았죠. 12절에 보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있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2장 13절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띄워보세요 한번.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아멘. 거기까지. 예.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 볼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행사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은요, 그냥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가 망한 교회들이었어요. 나중에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베레아 교인들이 가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즘 여러분 좀 행복한 것이 뭐냐면 월요일은 월요 성경 통독을 하고요. 화요일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을 끼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목요일은 성경 파노라마 하고요. 금요일 심야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말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 여러분, 홍수 시대에는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이 많습니다. 홍수 시대에는 물이 많은데, 자, 그런데 무엇이 귀해요? 홍수 시대에는 무슨 물이 귀하대요? 마실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면서 와, 만족스럽다, 말씀 많이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시간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집중을 해야 되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런가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런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상고해야 될 텐데 그냥 와 만족스럽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꾸는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예언이 멸시치 않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나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한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진리를 잘 분별하여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참된 가르침을 듣고 그 참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또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어린애 같은 그러나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일단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회자들을 존경하라.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요. 그 말씀이 그런 것보다 하고 상고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언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진리를 잘 분별하여 절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10장 찬송하시